안녕하세요. 6월 18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초라한 인생을 영광스럽게 변화시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며 또한 성령을 허락하셔서 황무지가 장미꽃이 피는 인생으로 바꿔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환경을 바라보며 나 자신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서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며 생명 있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믿음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예찬송가 40장, 새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유에 찼네. 주님의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적인 들리는 시냇물은 주님의 손신 노래하도다. 주 하나님 독생자,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낙엽 소리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입니다. 14장 8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십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어저께 이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데서 쫓겨나다시피 이제 피해서 도망가서 어디로 갔냐면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 도시로 갔어요. 근데 보통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아가서 거기서 접촉점을 삼아가지고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루스드라에서는 회당 얘기가 안 나와요. 그 얘기는 유대인들이 그 동네에는 없었다는 얘기죠. 유대인들은 남성 10명만 모이면 어디를 가든 회당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없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역을 하려면 접촉점을 쉽게 찾아내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당황스러운 거죠.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만일 회당이 있었다면 오늘 이 치료받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회당이 있었다면 거기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회당에는 그런 사람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회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병자가 바울과 바나바를 만나올 수 있었고 이거를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아서 그 사람의 인생도 변하고 루스드라의 복음의 역사가 아주 강력하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과 9절에 보면 이제 발을 쓰지 못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제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설교하는 설교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또 그 사람을 딱 보면서 얘기했겠죠. 딱 봤더니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봤어요. 어쩌면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에게 허락하시는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특권이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인 것 같아요. 어떤 때 복음을 전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말씀을 받고 있구나, 믿고 있구나라는 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거를 봤어요. 자, 근데 그 바울이 보게 된 것이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 그 병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시작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일단은 교회가 싫든 좋든 목사가 싫든 좋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어려서부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보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딱 캐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뭐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구원받지 못할 만한 그런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겠죠. 그러면 여러분 같이 설교를 들어요. 부부가 주일날 설교를 같이 듣고 있어요.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요. 어떤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복을 걷어차는 은혜 받지 못할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떤 부류의 성도입니까? 아니, 어떤 부류의 교인입니까? 설교가 들릴 때에 내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능력과 의대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또 설교하는 것 이런 식으로 듣고 앉아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병자처럼 구원받을 만한 믿음, 기적이 나타날 만한 믿음, 상황이 박살나고 부셔지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만한 믿음, 정말 은혜가 나타날 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걸 보고 10절을 보니까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거랑 똑같아요. 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일어나 걸어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것이 나올 때마다 믿음 없는 우리는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안 일어나면 어떡할까?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근데 그건 어떻게 하라고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마음에 감동이 오면, 말씀의 능력 있게 내 삶을 주관하면 우리는 뭘 하는 거냐면 선포하는 겁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에는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주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권세처럼 우리에도 말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포하며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 거예요. 그랬더니 11절에 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 무리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11절, 12절,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놀라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신이다. 신들이 인간의 형상으로 지금 내려왔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나바는 제우스고 바울은 헤르메스라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 잘 아는 그 헤르메스 가방 있잖아요. 그게 원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 이름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제우스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제왕이잖아요. 왜 그랬는가 봤더니 참 이게 미련한 인생들의 한계예요. 막 능력이 기적이 나타나니까 바나바는 점잖았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인물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들의 왕인 제우스고, 헤르메스가 무슨 신이냐면 전령의 신이에요. 그 제우스가 말한 이런 소식을 가지고 다른 데다 막 알려주는 그런 스피커 같은 전령인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바울의 용모나 이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듬직하게 생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야,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아주 힘이 있는데 그 바울의 직접 말하는 거나 이런 거를 직접 보면 영 시원찮던데, 이런 얘기가 성경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볼 때도 바나바는 되게 점잖고 사람이 진짜 담임 목사처럼 생겼고, 바울은 보기에 영 형편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심부름꾼 같은 신인가 보다, 그래서 헤르메스라 그랬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마귀 전략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 루스드라 오기 전에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에서는 막 위협을 받아가지고 죽을 뻔했죠. 예, 그 우리를 위협하고 죽이려고 덤벼드는 것도 마귀의 공격이고요. 여기 루스드라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잘한다, 멋있다, 너네가 신이네, 이렇게 높여주고 올려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드는 유혹도 마귀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귀가 갖고 있는 두 가지 무기, 하나는 두려움이고요, 하나는 유혹입니다. 하나는 우리를 핍박해서 안 되게 만드는 두려움이고요, 하나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유혹해서 넘어뜨리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막 물이 없어가지고 힘들어 죽겠는 것도 마귀 역사고요, 엘림에서 와 여기 좋다, 우리 여기서 살자, 이렇게 퍼지는 것도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느 부분에 연약합니까?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자, 이렇게 막 두 사람을 신이라 그러면서 막 올리면서 두 사람 앞에 소를 갖고 와서 잡으려고 그러고 제사하려고 막 난리를 치니까 14절에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러지 말라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 그거를 즐기지 않습니다. 이게 힘든 거예요. 참, 저도 그렇고 성도님도, 리더들도 그렇고 조심하셔야 될 건 이겁니다. 야, 조이풀교회 김 집사님 없으면 이 교회 무너진다고, 이 목장 당신 없으면 당신이 이거 다 한 거라고. 여러분, 죽습니다. 이상준 목사 역시 뭐 대단해. 죽는 거예요. 교만하면 나자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연설을 하다가 사람들이 막 헤롯한테 아부한다고, 야, 이거는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라 신의 목소리라고 난리를 쳤죠. 그랬을 때 헤롯이 거기서 뻗팅기고 좋다고 막 그거 즐기다가
그 영광을 즐기다가 하나님이 헤롯을 치셔서 벌레가 먹어가지고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잠언에도 얘기하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저 같은 주의 종들, 교회 리더들, 하나님의 일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을 신이라고 추앙하는 것도 죄고요. 그 추앙을 즐기는 것도 죄입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과 같이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도 당신과 똑같은 육체, 감정 이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린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앞부분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을 때 고넬료가 막 너무 감격해가지고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하죠. 그때 했던 말이랑 똑같아요.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나도 너랑 똑같은 인간이다. 이러지 말아라. 그리고 고넬료를 잡아서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똑같은 걸 공유하는 거예요. 똑같은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나 베드로나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성도들은요, 아, 우리가 교만할 수 없구나.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고 정말 부족한 인생인데 하나님을 쓰셔서 여기까지 온 거구나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모르는 척하고 그 교만함을, 그 영광을 즐기는 순간 우린 타락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아주 놀라운 말을 해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로 하여금 이런 헛된 일들 버리라고, 우상숭배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인간이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우상이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지금 우리가 이거 복음을 전하는 거고 이 사람 고친 겁니다 라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지. 16절에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구약시대, 그 이전까지는 여러분이 이렇게 막 엉뚱한 짓 하는 것을 방임하셨다. 이 얘기는 허용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뭐 우상 숭배도 되는 것을 하나님이 그동안 봐주셨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미련하게 행한 것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심판을 보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지껏 참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침묵하신 게 아니라 17절.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고.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로마서 1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보류하시면서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상숭배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이 못 깨달은 겁니다. 이 얘기입니다. 즉 뭘로 계시하셨냐? 자연 계시. 즉 우리가 말하는 일반 계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우리가 우주를 볼 때 하루 24시간이 돌아가고, 우리가 지금 막 인간의 뇌나 막 사람이 막 자라가고 성장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계절이 있는 것들을 보면서, 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없이 어떻게 이렇게 사계절이 딱딱 맞아 떨어지고 24시간이 맞아 떨어지고 이렇게 복잡한 인생이 뇌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돌아가는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당시를,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아주 명확하게는 아직 안 보여주셨을지라도 일반 계시를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핑계하지 못할 거라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여지껏은 일반 계시로 보여주셨지만 이제는 특별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특별 계시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셨다. 우리가 그 성령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증거하기 위하여 너희에게 왔다.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미 천지 만물을 통하여 일반 계시를 보여주셨고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요. 성령이 오셨고요. 성경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핑계댈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그 생명을 주시고자 안타까워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만한 믿음, 복을 받을 만한 믿음, 하나님께로 돌아갈 만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늘의 은혜로 풍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만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장악하시며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함께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